614페이지 614페이지 3, 4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모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막 살면 안 돼요. 금년 안에 하나님과 사는데 몰라요. 막 살래요. 안 되죠? 그죠?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건 막 살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저냥 대략 살래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대략 그냥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의 삶을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원리대로 살면 돼요. 원리대로 살면.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 그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 거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특별히 금년 안에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원리들이 숨겨져 있지요.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캐내는 그 어떤 기쁨도 대단히 큽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야베스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대로만 살면은 그냥 나중에 결론은 나오겠습니다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살면 안 돼요. 그냥저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쫓아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요. 필요를 기도로. 여러분 기도한다, 소원을 빈다 라고 할 때 뭘 소원을 빌어요? 뭘 기도해요?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이거 어떡하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야, 내가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거 얻을 수 있지? 자기 혼자 노력해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 이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 거 아니에요. 금년 안에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뭐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게 뭐지요?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내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지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한테 이게 필요하지 않겠니?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암시적으로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이렇게 세 가지로 참 어려웠었구나, 힘들었었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가난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의 아들,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이름 지면은 동네 이름으로 지면 우리 교회처럼 동네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는 제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교회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 이름 옛날에 동네 이름 말고 대자 들어가는 거 많았어요. 대자. 대흥.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입니다만은
물론 지역 이름도 땄습니다만은 또 그걸 지은 목사님이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크게 흥하라. 크게 부흥해라. 대흥. 이름은 그렇게 지는 거 아닙니까? 세역은 뭡니까? 세역. 네? 세상에 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아빠가 없어서 몰라요? 어질현. 세상 세자 맞고 세상에 어진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름을 줘놨는데 애가 태어나서 이름을 줘놨는데 야베스, 가난의 아들, 가난.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지었어요. 이따 어머니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어머니가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그 이름의 뜻이 야베스, 가난,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구나. 가난했었구나. 그 다음에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여성분들 수고로이 자녀 안 낳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굳이나 수고로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여기 수고로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인네들이 아이를 낳을 때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그 해산의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더 중한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냥 단순한 해산의 고통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난산을 겪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복자, 아버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유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었어요. 물론 요즘 시대에 어머니가 지었다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할아버지들이 지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애 낳았는데 우리 손주 낳았는데 애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들이 지어주는 이름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요한이 뭐 다 그래요. 성경 인물들이.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맡겨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안 맡겨요. 자기들이 짓든가 보통 그래요. 저희 아들들 이름들도 제가 그냥 혼자 다 지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의논하면서 같이 지었어요.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부모님들이 얘기해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탁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름을 줬어요. 지금 시대는 어머니가 짓는 게 관계없지만 이 시대 속에서는요.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다?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유복자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 난산, 유복자. 이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베스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필요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금년 안에 풍성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필요한 것을 필요로만 여기고 나 혼자 고민하고 번뇌하지 말자. 기도하자. 아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응답으로 응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것, 물론 첫 번째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내가 필요한 것을 드리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응답 안 하실 때도 이런 거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할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필요한 것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바뀌지 않고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 우선 오늘 야베스가 겪었던 가난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게 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는구나. 아, 나도 필요한 거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요.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가난하지 않게 물질 많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똑같이 A, B가 드렸다고 했는데 어떤 A는 응답받고 B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의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고요. 같은 물질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욕심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나 정말 화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놀려요. 나 이번에 정말 창피당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속상했어요. 하나님 돈 많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원수 같게 해주세요.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니잖아요. 아, 가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구나.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 가지고 나는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주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내 충성할 텐데 나 이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후자잖아요. 같은 물질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응답받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응답의 기준을 내가 정하면 안 돼요. 그런 결례를 범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이 필요를 뭐 속된 말일 수 있지만 잘 포장을 하셔야 돼요. 외형적으로 하나님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중에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단순히 욕심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걸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더라도 그것이 채워질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응답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러해서 응답했다. 내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기쁘고 저렇게 기뻐서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에 대한 이 야베스에 대한 깊은 연구에 밝혀진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야베스는 나중에 서기관이 됩니다. 서기관은 율법 연구가고 율법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훌륭한 삶을 살고 훌륭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받았습니다.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환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만 정리할까요? 어떤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필요를 필요로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혼자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자기 노력하지 말고 필요를 기도로만 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필요를 기도로, 그리고 기도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기도로,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으로. 자, 마지막은요, 응답을 헌신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추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원리는 유추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응답하신 것이 복의 전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세월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내가 뭐가 필요해서 그걸 내 노력으로만 기울이지 않냐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은 끝나요? 또 다른 일들이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올해만 있어요. 내년도 있잖아요. 1월만 있어요. 2월, 4월, 4월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날과 쭉 지나긴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필요를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것으로 끝마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어지질 않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시게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물질이라면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야 계속해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어떤 때는 중복되기도 하고 1, 2, 3이 계속 중복되기도 하고 따로따로 놀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필요한 것도 못 느끼겠고 필요한 것을 느끼더라도 뭔가 자기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우 행복해라. 하루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하게 살고 싶네. 그런 행복된 인생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이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늘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세 가지 원리들이 계속해서 물려가면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1, 2, 3이 계속 연결되는 삶이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필요한 것을 기도를 응답으로, 응답을 헌신으로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